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할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신명기 5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4장 44절부터 이제 26장까지 신명기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데요. 이제 5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 안에는 5장에서 26장 안에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갱신해 주는 그 율법이 포함된 설교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10계명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제일 중요한 부분 10계명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받았던 10계명과 다를 게 거의 없죠. 10계명은 모세의 돌판에 적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언약궤와 함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그 10계명을 그냥 다시 이어받으려고 생각했다, 그러면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돌판을 가지고 와서 읽거나 아니면 뭐 대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가서 보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그냥 읽어도 되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10계명을 다시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사실은 10계명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가 그렇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다시 주실까?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다시 주신 이유,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출애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이유,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주신 이유는 뭐예요?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계명이었지만 그것은 출애굽 1세대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출애굽 2세대 우리와 함께 한 것,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다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전혀 다른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제 이거를 보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살펴봐야겠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인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잘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어요. 뭐예요? 모든 민족이라고 했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구역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언어로 바꿔보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모든 민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이 떠날 때부터 알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로마서 1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사야 11장 10절을 로마서에서 인용하면서 쓰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새의 뿌리,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는 이가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메시아에게 누가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열방이,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미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라는 거야?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리에게 지금 의미가 없다면 누구에게 전하라고 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열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수한 민족, 즉 이스라엘을 택하여 행한 구원 행위는 그 특수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2000년 전 그곳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럼 안 된다니까요. 다시 들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도 필요 없어요. 거기엔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나. 자,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우리나라도 아닌 수만리 떨어진 그곳에서 있었던 그 사건, 그리고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 수억 명이 말하는 그 사건, 그것은 중요하잖아요. 누가 말하는 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의 주님이신가, 이것이 중요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주신 이유도 똑같죠. 그것은 1세대를 향한 것이 아니다. 누구야? 2세대 너희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주신 이유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귀찮게 하고 올가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악한 문화에 져서 그것을 지키며 그것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명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33절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대화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4장에서도 그랬고요, 5장에서도 그러고 6장에서 나올 거예요. 내일 또 설교할 텐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은혜를 누릴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래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여러분 신명기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단어 이거 기억하시죠? 기억하라, 자카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셔서 안 되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뭘 하라고 했어요. 근데 좀 못 믿어. 그럼 한 번 더 얘기해. 강현희 집사님 오늘 저기 바깥에 쓰레기통 좀 비워주세요. 근데 진짜 비우셔야 돼요. 꼭 비우셔야 돼요. 절대로 안 비우시면 안 돼요. 왜 그래 이렇게 반복을 해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에 나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법규들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알면서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며 천대까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필그림교회 이름처럼 순례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중환자실에 계시고 또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게 하시는 이유는 이가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뜻을 주님께서 우리 사모님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식 성도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또 이강래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재근 집사님, 왕정환 집사님 또 귀하게 낫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각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대들이 정말 주님의 꿈과 비전을 품는 귀한 세대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으뜸이 되는 귀한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젊은 세대들이 나와서 교회 허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작년 세대들 교회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는 세대입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노인 세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잘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간절한 마음의 기도의 제목 특별히 하나님 잊지 않는 자녀들 또 잊지 않는 배우자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찾아가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서 주님 안에서 또 간절히 하나님 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하나님 들어온다면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정말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